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서 땅을 이미 정복하고 나누었지요. 그리고 그 요단 동쪽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금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는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오늘 본문 18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19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땅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런데 지금 먼저 보시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예전 성경, 우리가 예전 개혁 성경을 보시면 그 땅이 이미 그들의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정복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읽었던 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한 민족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강한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강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앞에 와서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나머지 7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러분 요셉 지파가 2몫을 받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3지파가 땅을 나누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서 이미 땅을 받았고 또 그 나머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눠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머지 7지파가 아직까지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 것에 웬일인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여호수아는요. 나머지 7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은 바로 라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라파라는 말은
가라앉다, 마음을 풀다, 움츠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기적으로만 어떻게 게으르고 또는 시기적으로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 자체가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느슨해져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조상들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 예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의지도 없이 움츠러들어서 그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그런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가지러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직접 가서 보고 이제 그 땅을 그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그려온 땅을 제비 뽑아서 나머지 7지파에게도 기업으로 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절에서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는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금 처음 언급되고 있는 장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실로에 성막을 세운 이유는 아마도 지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의 중심부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오더라도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은 나중에 이제 사무엘 때까지 이 시대 사무엘 때까지도 계속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 실로에서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곳 실로입니다. 그러면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서 그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물론 그 이전에 광야 40년을 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동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떠오를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낮에는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경을 항상 지켜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곧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이 시점에 바로 성막을 실로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평생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옳은 결정이고 바른 결정인데, 실로의 성막을 그래서 세운 이것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후반을 지나서 사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찾고 있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제가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장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 그 자체만으로 매우 합당한 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좋은 의미의 일이 머지않아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종교의 습관을 따라가는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쁘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의 이 본성이 그렇게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도 보면 세상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소위 악한 기운을 떨쳐버린다고 하면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세상 종교의 이러한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또 하나님의 성소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적을 지닌다거나 아니면 어떤 구슬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무슨 부적을 지니고 가듯이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바로 그 앞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4천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싸워보자.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진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제 이 4천 명이 죽고 그 전쟁에서 남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전에는 4천 명만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신 전쟁은 아주 손쉽게 이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지도 않았죠. 그저 양강나팔을 불고 성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진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를 만들게 되죠. 십계명 돌판을 그 안에 넣어두었던 언약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런데 그 알려주신 대로 사람이 만든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성막을 만들고 또 그 안에 기구들을 다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막 안에 두었지만 성막과 기구들과 언약궤가 거룩하여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성막을 다 만들고 그 안에 기구들을 배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들여다 놓았지만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직전까지는 아직 그곳은 사람이 출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을 때 이제는 감히 모세도 가까이 가지 못할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에 엘리 시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시대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언약궤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지금 언약궤를 단순히 부적처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길 것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잘못들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 때 시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실수라고 할까요? 이런 잘못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러한 일들인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 세례를 베풀 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요즘 시대에 어떤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큰 혼란이 또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세례를 하나의 종교 행사로 생각한 것이죠. 자신들도 이렇게 겸손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어떤 쉽게 얘기하면 보험 같은 성격, 뭔가 하나 장치를 만들어둬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없이, 그러한 마음이 없이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세례만 받고 그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닌데 실제로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나 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전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황들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장차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이런 출교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상황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울은 생각하기를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라는 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는 아직은 사울일 때였죠. 그래서 사울은 이어지는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이제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울, 그리고 그 후에도 교회를 진멸하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어 두었던 그 사울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된 후에는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이르기를 비방자였고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가리켜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전에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돌아보니 그것이 바로 교회를 비방하는 일이었고 박해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폭행을 한 것이라는 그러한 평가이시죠. 무엇이 이렇게 전혀 다른 평가를 하게 만든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상 상위권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다 그렇게 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중심부인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한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우리들이 얼마나 불성실한 죄인들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아예 세상에 나가서 살지 않고 그래도 주일이면 교회를 나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름대로는 신실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그런데 그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형적으로 하는 어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만 있으면 성막만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하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 없이, 삶의 변화 없이 그저 1년에 몇 번 양 끌고 가서 그 양 잡아 제사 드리고 나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위안을 삼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뒤돌아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그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이러한 형식과 겉으로 드려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사랑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하고 형제자매를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뭐 돈 몇 푼 쥐어준다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헌금하고 11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1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보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상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감기나 걸려야 쓰던 마스크를 이제는 매일 쓰고 다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화상으로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그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무슨 굿이나 하면서 자신의 안위나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이나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 내면의 변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성막만 세워놓고 돌아서서는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새해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리라 결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착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웠다라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그러한 세상을 믿는 사람들처럼 부적이나 구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며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들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헌금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깨닫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면서 이제 새로운 22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